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뭉쳐 섰는데 각기 6다리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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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전합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분수를 향해 자가 이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신부가 흰옷을 손에 가지고 이에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향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심판을 받으라 하시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새벽 4시에 자가지고 지금 제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3층천을 지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주일날 뭐 1시간, 2시간 주무시고 말씀 준비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졸려요. 저도 졸려서 반응을 잘 해주시고 아멘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운이 없이 반응해주시면 저도 같이 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힘내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길어도 괜찮나요? 조금 간단하게 서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다루고요. 본론으로 빨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갈 건데요.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역사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해서 역사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이렇게 해서 17권은 역사서라는 걸로 묶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무슨 방향성이 있냐면 이 역사서는 하나님 편에서부터 사람에게 위에서 아래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서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시가서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시편, 잠언, 뭐 전도서, 뭐 아가서 이렇게 있죠. 이 시편의 방향성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부터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사서는 과거의 역사였잖아요. 시가서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보면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게 시가서의 특징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는 어떤 장이냐면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지서 역시 5권이 아니고 12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래를 향한 겁니다. 미래를. 근데 이 미래를 향한 건데 이 선지서에 대한 방향도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사야서는 이 선지서는 특별히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대선지서는 대단한 선지자라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분량이 많은 거예요.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 이사야는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선지서가 미래를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보통 예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언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예언은 뭡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서에서 예언은 뭐예요? 뭔가 점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미래를 맞추는 것 같은. 근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근거로 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그 청중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근거로 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도 그것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현재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정황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맞게 그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선지자 직분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지금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말해도 다 맞으세요. 왜냐면 한면으로는 아니요도 있고 한면으로는 예도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닌데 지금은 이 당시에 예언 선지자가 지금에는 그 동일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없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아니냐? 구원 계시의 전달로서의 예언은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구원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구원의 길, 구원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로서의 선지자는 이제 없어요. 끝입니다. 그거는 끝났어요. 성경으로 더 이상 예언이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로는 예예요. 예. 그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새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성경 66권이 있죠. 이 66권을 가지고 선지자처럼 외치는 말씀의 증거자로서의 선지자 직분은 유효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 직분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 의미는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선지자예요. 정말 여기만 있는 사람들만 서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한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반드시 오늘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환경이 주어져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이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가문이 주어졌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시는가? 이거를 계속 질문해야 되고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대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시고요.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렵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퍼즐로 채워 넣으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그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큰 그림 중에 한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담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본론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제가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잠깐 이 본문을 다뤘었는데, 수요일이죠. 네. 이사야서의 이 소명장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선지자가 소명을 받으면 그건 1장에 기록이 돼요. 1장 시작할 때 기록이 됩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사야만 6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의도가 있고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요, 이걸 어떻게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장부터 5장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에다가 먼저 소명을 받았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갈라졌죠? 분열됐는데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에게 먼저 이스라엘 소명을 받는데요. 이 남유다가 현재 아주 심각한 절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외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위기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이에요. 지금의 미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들 다 건드리면서 깡패짓하고 다 전쟁을 걸고 정복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고요. 이제 남유다도 쳐들어오려고 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뒷장 이사야 7장을 보면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로 괴롭히고 북이스라엘도 괴롭히는 거예요. 다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약소국끼리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냥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남유다 니네도 우리랑 동맹 맺자. 동맹 맺어서 야수르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그거 싫다고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니네부터 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6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켜 남유다를 정복해서 자기 말 잘 듣는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 이거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현재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죠. 요즘 막 국제정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냐면, 둘째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뭐였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생긴 거였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게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문제가 생겼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알고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됩니다.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지식이 없냐?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현재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저도 그랬어요. 성경 맨날 읽을 때 이스라엘이 맨날 우상숭배하잖아요. 사사기도 보면은 금방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뭐 다른 신을 쫓고, 이상하게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쟤 바보 아니야? 아니 왜 우상을 섬겨? 아니 하나님 멀쩡하게 내두고 왜 우상을 섬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상하게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소름 돋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자기들이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구약 내내 반복되는 문제고요. 신자의,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신자잖아요. 신자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너무나 깊어서 여기서 자꾸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이 엄청나게 깊고도 넓은 캄캄하고도 캄캄한 어둠의 문제. 이게 엄청나게 깊은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바로 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심각한데 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 잘 몰라, 그러면 그리스도 잘 몰라, 이 무게감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폭로해 주시고 드러내 주세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드러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드러나는데 진짜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은 후부터 나는 편해졌다, 이거 구원받은지 걱정해봐야 돼요. 이거. 구원받은 이후부터 불편해져야 정상이에요. 뭔가 불편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쉽지 않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지?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두우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드러내십니다. 그래서요,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달퍼요. 평탄치가 않아요. 고달픕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달프다고 느껴지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깰 겸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 하늘문 기운을 받아가지고 크게 한번 3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안 하던 거 하니까 진짜 이상하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있으시다는 증거예요. 문제 앞에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어둠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정말 문제 앞에서 그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데 문제가 기도하면 해결돼 버린다, 이거는 오히려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5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로 가냐면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세요. 그게 바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까지 몰아붙이세요. 그게 1장부터 5장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구멍이 없게 하세요. 완전한 심판으로 몰아넣으세요. 완전한 절망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절망 끝에 이사야 6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이 기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소설에 그 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최고의 위기 절정이 5장까지예요. 심판으로 완전히 몰아붙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사야의 소명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소명장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 소명을 6장 소명을 받고 1장부터 5장의 사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시간 순서상은. 근데 배치는 6장에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시기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장부터 5장의 사역 내용을 통해 이 배경을 먼저 배경을 딱 준비하시고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명의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6장을 배치한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 깊고도 깊은 영적 무지, 이 어둠의 문제가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냐면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말씀으로만 이것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기 전에,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이끌리기 전에 계속 다른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유초동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강원이가 갑자기 유초동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 그 위기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눈에 보이게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는 지금 부서가 다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 푸른나무 출신인데 저 푸른나무에는 유초등부가 죽어버렸어요. 있었는데 1년 만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초등부가 싹 없고 중고등부부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원이랑 막 오늘 은조가 안 와서 너무 슬픈데 은조랑 또 수아랑 엄청 친해졌거든요. 감사한 것 같아요. 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유초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애들하고 어떻게 친해지지? 그랬는데 수련회 가면서 너무 친해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상황이 실제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진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뭐 잘 됐었는데 잘 못됐다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사실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살던 시대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사는 시대하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도 경험하고 지금 새롭게 자라고 있는 세대들의 그것도 같이 경험했어요. 중간에 딱 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딱 그런 가운데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살던 저희 부모님이 살던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의식주,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던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당연한 거였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먹었으면 좋겠던 거.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극박하고 그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성공해서 좀 더 마음껏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성공함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누렸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먹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어른 세대들이 생각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목표였던 거죠. 그 시대가 정서적으로 거의 그랬던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 가원이는 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 다음 고민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이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이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모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져서 이제는 뭘 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른 세대하고 요즘 세대하고 아이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셨잖아요. 지금 마음에 나는 어렸을 때 가수가 하고 싶었어. 우리 어머님은 가끔 텔레비 보시면서 내가 연기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맨날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다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는 구석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녀 때문에 다 포기해서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나의 목표가 되신 거죠. 정말 그게 행복의 이유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녀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냥 자녀가 조금 더 잘 되는 게 나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된 거죠.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도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정말 주의성수, 요즘 애들 주의성수 뭐 알까요? 가원이는 여기 강대상에 올라온다고 막 혼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혼나고 살았거든요. 저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되고 주의성수 뭐 사먹으면 안 되고 저도 근데 맨날 오락실 가고 맞고 그랬거든요. 주일날 오락실 가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이 어른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기도도 열심히, 신앙도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헌신을 해도 열심히, 전도를 해도 열심히. 다시 말하면 상황 자체가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셨고 정말 그냥 믿으셨어야 됐던 거예요. 믿고 움직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했던 거예요. 열심히 믿으셨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덮어놓고 믿어 이랬잖아요. 왜냐면 의심할 시간이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언제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그게 그 시대에는 맞는 신앙생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헌신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오늘날 살아가는 자녀들은 신앙생활의 상황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래서 오늘날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안 통해요. 뭐가 안 통하냐면 이거 하지 마. 찬수한테 이거 하지 마.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멀어져 버려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너 이거 해. 그러면은 일단 그게 싫어요. 그 말이. 이게 요즘 아이들이거든요. 강요하는 걸로는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거대로 기도해. 예배 드려. 열심히 예배 드려. 빠지지 말고 나와. 그거 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고 답답한 거예요. 이들이 걷는 길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먹은 게 답이 없구나. 그 먹은 게 행복이 없구나. 그거는 공허하구나. 이거를 걸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이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걸어가요. 왜냐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눌러만 놓고 이것만 해 이러면 나중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튕겨나가요. 언젠가는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가서 답이 없는 거를 경험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릴지 적게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다려줘야 돼요. 혹시 인문학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문학 책 많이 읽으신 분 계시죠? 우리나라에 막 인문학 열풍 엄청 불었잖아요.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그 인문학 열풍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열심히만 살다가 좀 채워지고 나니까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가져도 답이 없는 시대, 먹어도 답이 없는 시대, 있어도 답이 없는 시대. 옛날에는 성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해도 답이 없는 거를 경험하는 자리가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선 거죠. 근데 시대는 이렇게 변했는데 교회는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대로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면 정말 축복받고 복받고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이거는 요즘 아이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복음을 말하면 떠나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이게 무슨 시대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없다예요. 요즘은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다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자, 내가 기준이 내가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한테 절대적인 거 요구하지 마.
난 다 거부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절대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임이 주어진 시대예요. 이게 사사기 같은 시대죠.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답이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원래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걸 갖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실 어른분들이 먼저 이 배경을 좀 깔아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통로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너무나 귀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잔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걸 이 세대들이 이해하시면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분들이 나를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 돼요. 그걸 느끼면 돼요. 그걸 느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겠지만 조금씩 기다려줄 수 있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조금씩 기다려줄 수 있는 자리. 이 넉넉함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시간과 촉각을 다퉈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열심히 하면 역효과가 나는 시대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은조가요, 엄청 섬세하다는 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같이 지내보면 너무나 아이가 섬세해요. 너무나 섬세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아이가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고 이런 부분에 깊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듣고 동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풀려버려요. 내 얘기를 들어주네? 알아주네? 이렇게만 해도 풀려버립니다. 응어리가 풀려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맞는 것, 정답을 딱 주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야! 딱! 이거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한테는요, 고정된 답을 딱 줘버리면 바로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진짜 그 조개처럼 닫아버려요. 아이들이 섬세합니다. 정말 섬세해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 딱 해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목표는 뭐냐면 복음으로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복음을 아이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 속에 이 복음을 거기에 맞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 귀한 복음이 이들에게 쉽게 거부되고 상처받는 방식으로는 전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다려주고 이게 너무나 좀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넉넉함이 언제만 생길 수 있냐면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넉넉해질 수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아픈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셔야 돼요. 정말 슬픈 마음으로 아이들이 선택하고 실패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을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기다릴 수 있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라는 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복음이 뭐냐면 진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밖에 있는 청년들, 밖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인생의 답을 교회가 갖고 있는가? 그게 복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찾는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게요,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보이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계속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계속 예수를 믿을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왜 자꾸 예배로 모일까? 저는 하늘문 요새 가가지고
사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조금만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했거든요. 저는 정말 외롭고 정말 답이 없고 현실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교회 가운데서 거기서 계속 컸거든요. 예배가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배가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예배가 고통이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고통이었고 근데 떠날 수 없어서도 고통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일찍 개척을 하셔가지고 부흥이 안 되니까 저는 그 중학교 이후부터 저의 학창 시절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빛가소금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제 인생에서 제일 가장 기쁜 예배예요. 사실 이 만남이 저는 가장 기쁘고요. 너무 좋고 좀 목사님이 하도 설교 많이 시키시고 그래갖고 힘들긴 한데 속은 기뻐요. 속은 계속 기뻐요. 그러니까 체력은 바닥이거든요. 어려우니까 4시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문 가서도 저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예배를 문제가 있어도 예배 와갖고 기뻐질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요. 그 예배 와갖고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뻐질 때까지. 주어지는 말씀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든데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생명 걸고 받아들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계속 그 예배의 생명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계속 그 예배를 드리면요.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면 그렇게 계속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예배에 와서 저렇게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말씀에 생명 걸 수 있을까?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뭐냐면요.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이 장을 설교의 장을 성도님들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정말 어떤 어려운 말, 좀 단단한 말, 그 어떤 것이 다 들어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걸 다 좋은 청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말씀이 쏟아지면 돼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즐겨 들으시고 아파도 아멘으로 들으시고 울면서 아멘으로 들으시고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에 복음이 깊이와 넓이로 증거되고요. 그렇게 되면 증거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 그렇게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정말 이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인데요. 교회에 있으시면서 한두 번씩만 이 말 하고 싶은데 한두 번씩만 꾹꾹 참으시면 돼요. 나 진짜 이 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면요. 뭐냐면 내가 한두 번 참으면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쵸? 내가 할 말에 안 하면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 여백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 여백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고요. 내가 말 안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어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저는 빛가소금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 많은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알아듣게 해서 남은 자, 이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빛가소금교회
남은 자의 교회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게 이상한데 말이? 남은 교회, 네,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교회, 네, 이 교회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로 예배에 생명 걸고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고 울면서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잘 알 수가 없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잘 사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고 바르게 회개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교제하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